여덟 번째로 음성인가 소리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그들이 나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쪽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어느 쪽이 맞겠느냐? 지금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번역도 역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했고, 표준 세번역도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현대인의 성경도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역시 영어 성경도 보면은 RSV 성경은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소리를 들었다. NIV 성경도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역시 소리를 들었다. NKJV도 역시 소리를 들었다. NRSV도 소리를 들었다. NASB도 소리를 들었다. 전부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KJV 성경은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들이 다 소리는 사운드니까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KJV 성경은 음성을 들었다. 보이스, 음성은 보이스입니다. 사운드와 보이스. 보이스는 사람의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보이스입니다. 사운드는 뭐 바람 소리, 새 소리, 자동차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사람들이 떠드는 것도 소리죠. 사람 목소리,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 보이스. 다른 성경은 다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KJV 성경, 역시 그러면 당연히 KJV 한글 성경, 음성은 역시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개역성경도 역시 소리를 들었다. 다 소리입니다.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역시 아까처럼 다른 성경 다 소리인데 KJV 성경은 역시 여기서도 보이스입니다. 음성이라고 돼요. 그런데 앞에서 소리라고 했던 NKJV 성경, New King James 성경은 3장 8절에서는 사운드라고 했고 3장 10절에 와서는 KJV와 마찬가지로 보이스라고 했습니다. KJV와 UKJV가 다 보이스로 했습니다. 역시 한글, KJV 한글은 다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8절에서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인화했죠.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하나님 마치 사람이 이렇게 동산을 거니시면 뭐 발소리가 나듯이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렸다. 지금 그런 게 지금 8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음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혼자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되어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원어는 똑같습니다. 원어는 모두 콜입니다. 콜입니다. 그런데 이 콜은 음성도 되고 소리도 됩니다. 헬라어에도 역시 포네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포네가 소리도 되고 음성도 됩니다. 히브리의 콜이나 헬라의 포네는 양쪽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렇습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심지어 상반되게도 해석합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KJV 성경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대체로 어떤 한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 한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융통성이 부족하달까? 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기서도 다른 성경은 다 사운드라고 하는데 KJV 성경만이 보이스라고 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은 소리지. 거니시는 소리. 발소리라든가 뭐 예를 들면 한 기침 이런 소리도 소리입니다. 그건 보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이스라고 하지 않아요. 소리라고 하죠. 발소리, 소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소리는 어떻고 음성이 어떻고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걸 주제 삼아서 강의를 하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뭐 큰 주제든 작은 주제든 얼마나 더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히 이해를 하느냐.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거나 무시한다면 구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죠. 적어도 난제 해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점, 그런 데 관심들이 있고,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이해인가 하는 것을, 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장 8절에나 3장 10절에 이것이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KJV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반드시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KJV 성경 유일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로 봐야지. 음성은 어때는 됩니다. 음성은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서 거니시는 건 소리. 한글 개혁판이에요. 또 한글 개혁판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개혁성경은 3장 8절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음성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을 개정판에서는 소리라고 바꿨죠. 개정판은 취지가 올려놓으니까 개혁판에서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시정하자고 하는 것, 다시 편찬해낸 것이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떤 경우는 보면 개혁판은 옳은데 개정판이 잘못된 개정판도 꽤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꽤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개혁성경, 전에 개혁성경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판은 소리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건 음성이 아니고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혁 한글 성경이 개정판에서는 소리로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KJV 성경, NKJV 성경은 3장 8절에 쓰면 사운드라고 해놓고 3장 10절에 가서는 또 보이스라고 KJV 성경처럼 따라가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KJV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3장 8절 또 보이스, 3장 10절 또 보이스, 전부 보이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신약의 난제해설의 2부에 가보면은 거기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하는 게 좋은가? 거기서도 음성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거기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구약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입니다. 9번째, 하나님은 왜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는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즉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결여된 제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한 경향이 꽤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행위들, 이것은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저 예배 자리와 앉아있다고만 해서 그 사람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가?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옛날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죠.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믿음과 정성을 들여서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아벨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대충 그냥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다.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도 제사다운 제사여야 되고 오늘날 예배도 역시 예배다운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예배에도 그저 경건한 예배를 지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는 축제해야 된다 해서 그냥 경건은 뒷전이고 즐기는 그러한 예배를 지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과연 옳은지 그런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배는 받으시고 어떠한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물이 난다. 그 안에 정말 올바른 믿음과 정성과 경건이 바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바로 아벨의 제사는 그러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시대마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회개를 촉구했다. 그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늘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갑자기 태도라 이런 말을 쓰려니까 너무 불경건한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은 용어가 그렇습니다. 사람 같은 태도라고 그냥 할 텐데 하나님의 태도 이렇게 말 굉장히 불경건하게 들려서 그 부분이 좀 용어가 선뜻 적당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이 그때 범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 촉구하신 것이 뭐냐? 바로 회개죠.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뭘부터 해야 됩니까? 맨 먼저 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많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가 잘못 이어진 것이다.
아벨은 그렇지 않은데 가인은 악을 행했다. 그죠? 아벨은 의로웠는데 가인은 의롭지 않았다. 결국 회개가 바탕에 깔리지 않았다. 그저께 어디 가서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의 필수 요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운동이 요소냐, 보약이 요소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해 해주시는 길이냐.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시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하냐? 아니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저 아무나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역시 회개가 바탕이 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회개의 제사가 아닌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과연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마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마저도 목회를 정말 평생 자기 삶의 전부로 삼고 있는 목사님들도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올바르게 예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로마서 12장에 있죠. 너희를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피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첨부를 합니다. 피해 제사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제사법 이후에 주어진 피해 제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때서부터 피해 제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이 피해 제사라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바로 가인이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다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법에는 피해 제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한다. 해야 된다. 심지어 대출받아서 헌금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교회에 헌금하는데 은행 대출받아서 헌금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구태여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기는 좀 뭐하겠죠. 자기가 믿음이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런데 본인이 믿음으로서 한 거라면 또 모르지만 교회가 대출받아서 헌금해라 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시는 예물을 드릴 적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시죠. 없는 것에서 없기 때문에 빚을 내 가지고 헌금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정성은 형식적이고 근성인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정말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나를 만나는 자는 어디에서 나온 자인가? 창세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그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가인은 참 뻔뻔합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사람 많습니다. 뉴스에도 보면은 심지어 그 조그만 자기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뉴스가 요새 많이 나왔죠. 최근에. 그런데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를 덜라고 징역사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참 양심도 없고 뻔뻔하다 생각해요.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를 더군다나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자기는 죄를 형벌을 적게 받으려고 길을 쓰는가? 인간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우선 첫째로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자체, 학대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죽였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통계 자복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형벌만 가볍게 받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길을 쓰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자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들. 이 땅에는 지금 가인의 후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악인들이죠, 악인들. 그럼 가인은 과연 누구를 거버렸느냐? 뭐가 그랬더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바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4명이었었는데 아벨이 죽어버렸어. 그럼 남은 사람은 가인과 자기 부모,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은 원래 뭐 족보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줄기에 필요한 인물들, 그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상상, 추정을 해야 되는데 고대 전승에 따르면은 특히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들이 33명이고 딸들은 23명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아들, 딸 합하면 56명이 됩니다. 아들,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56명이라고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라고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나중에 셋, 그렇게밖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추정이다. 그러면 결국 그 당시에는 어차피 다 친남매 사이예요. 그러면 결국 친남매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외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근거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 외에는 사람이 없었고 그 둘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이 죽었고, 그런데 그럼 살았다는 사람들은 뭐냐? 결국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도 역시 친남매지만 친남매 사이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두었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추정입니다. 그럼 가인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바로 그들 중에서 이제 가인에 대해서, 같은 형제지만은 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가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다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계획개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부분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였다. 어떻게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나를 죽이고 내가 B를 만났는데 그가 또 나를 죽이고, 그러면 가인은 죽었다가 살고 이러는 거야. 한 번 죽으면 그만. 그런데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다.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 여기는 한 번에 단내로 보여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차라리 개역성경이 더 맞다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공동번역도 보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표준세 번역도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있고, KJV 성경은 everyone that finds me shall slay me. everyone. 모든 사람,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인다. RSB 성경, NIV 성경은 뭐라 되냐? Whoever finds me will slay me. Whoever. everyone이냐? whoever이냐? everyone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 근데 whoever.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여. 길을 가는데 저 앞에 100명의 사람들이 숨어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맨 먼저 나를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인다. 이런 의미예요. 한 사람이 날 죽였으면 나머지 99명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자마다 everyone 이거는 어폐, 어문법적으로 어폐가 있다.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이 토시 하나하나도 다 그게 그냥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뭐 대충 알아들으면 되지. 그렇죠? 대충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은 분명하게 다른 성경들은 다 whoever 그리고 NKJV도 anyone who, NRSV도 anyone who, NASB도 whoever. 그런데 KJV만이 everyone. 여기서도 KJV만 또 별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별나게 그러는 것이 글쎄 상식적으로 KJV가 오히려 맞아 이렇게 된다면 좋은데 아까 내 시간도 얘기했지만 만난 모든 사람이 KJV는 그 사람 만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날 죽였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아까 100명 중에 한 명이 날 죽였으면 99명은 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만난 자가 그냥 whoever가 맞는 겁니다. everyone이 맞는 게 아니라 whoever가 맞는 거예요. 그 단성경들은 whoever 또는 anyone who로 되어 있어요. 예, 이상하게 내가 자꾸 집어내는 게 하필이면 KJV 성경에 어떤 문제점들 그런 걸 자꾸 많이 집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KJV 성경 교육자들은 KJV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늘 주장을 하죠. 그리고 항상 그들은 무슨 성경 말씀을 인용할 적에도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몇 장 몇 절 무슨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앞세우죠. 마치 진짜 고문단지처럼.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무조건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면 좋아요. 좋은데. 지금까지 오늘 몇 개 했지만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 다른 성경들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자꾸 이렇게 다릅니다. 상식을 벗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 개정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KJV 성경, KJV 한글 성경 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것은 어문법상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아담인가 사람인가. 이번에는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 했어요. 사람. 영어 성경들을 보면 man, 사람이 있는가? man이죠. 물론 남자도 되지만 man. 어떤 때는 대명사가 써가지고 man.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RSV는 man 이렇게 했고 NIV는 man을 소문자로 썼고 NKJV는 mankind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류, 사람 뜻이죠. mankind. 그리고
NRSV는 휴먼카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먼카인드. 인류라는 그런 뜻입니다. NASB도 맨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성도 거의 다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KJV 성경은 또 다릅니다. KJV 성경은 뭐라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물론 사람의 뜻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래서 다 맨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또 어떤 고유명사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붉은 늙으로 신으로 만들어서 아담입니다. 첫사람 이름 아담인데 지금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를 묶어가지고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담이라고 부른다. 자, 5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KJV 성경은 그걸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랬다. 지금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또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간 혼란이 일어나죠. 이게 원어에 너무, 아까도 얘기했듯이 KJV 성경은 너무 원어의 융통성 없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 원어가 아담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담이라고 보니까. 근데 다른 성경들은 그럼 원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 알지만 다른 성경들은 다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KJV만 융통성이 없게 그냥.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서 아담이라고 그랬다. 말이 좀 이상하다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서 아담이라고 그랬다. 아담이라는 그 앞에 고유명사는 그건 고유명사죠. 개인의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뒤에 아담은 뭡니까? 보통 명사. 보통 명사입니다. 이걸 뒤섞어 가지고 쓰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라고 이게 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담. 이거는 단수지만은 복수의 단수 대명사입니다. 복수형의 단수 대명사죠. 그리고 KJV나 KJV 한글판도 여기에서 또 한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KJV나 KJV 한글판은 어떤 때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아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지금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KJV 한글과 KJV 훈정이 다 아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KJV가 아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은 거기서는 아담을 또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KJV 성경은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일관성을 주장하고 융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담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또 일관성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거기는 개역성경이나 KJV 한글이나 KJV 훈정이나 다 사람이라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물론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걸 적용할 건 아닙니다. 그런 적은 아니지만 아까 시간에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KJV 성경만이 유별나게 다르게 자꾸 용어를 사용하고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죠. 다른 성경들은 거의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다른 성경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옳고 KJV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틀리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KJV만이 맞을 수도 있죠. 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경 지식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분명히 KJV 성경이만 유별나게 다르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KJV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KJV 성경이 맞다고 지금도 주장하겠지요. 하겠지만 유일주의자가 아닌 제가 볼 때는 KJV 성경이 오히려 여러 가지 좀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도 다른 성경들이 이야기한 것과 번역한 것과 KJV 성경이 번역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더 온전하냐 봤을 때는 KJV 성경에 문제가 있다. 왜? 원어하고 아까 고래 문제만 해도 그렇죠? 고래 문제만 해도 원어하고 다르게 KJV 성경만이 다르게 여기서는 아담이라고는 원어를 사용했지만은 앞에 고유명사 아담과 보통명사 아담을 혼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